여러분 재판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 법과 관련된 일에 좀 연루되면 뭐 소송을 한다든지 어떤 고소 고발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사람을 지치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일을 좀 겪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과정 속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진이 빠진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피고석에 서 계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7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야말로 결전의 날,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모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지만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한 거죠?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율법 수호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이 율법을 훼손한다, 율법을 어긴다, 그런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자기만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율법을 어기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과 정통을 굉장히 중시해 왔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자기들이 군림해 왔단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지켜야 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이 장로들의 타겟이 된 겁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가 이 자 때문에 위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자신들의 어떤 정치 생명도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게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수호라는 어떤 거창한 목적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자기 주도권 싸움이죠. 자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이면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말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섣불리 움직여서는 또 안 돼요. 예수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뭐 남몰래 뭐 암살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먹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사람을 죽이는 데는 방법이 있겠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또 된통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말 한마디에 여론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대 떠오르는 스타였단 말이에요.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 더러는 메시아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지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았죠. 심지어 예수를 잡으러 간 사람들조차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이 사안을 다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59절과 60절 말씀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증거를 찾는데 예수를 죽일 만한 어떤 증거, 증인은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거짓 증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결정적인 증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사형에 처할 만한,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런 어떤 이 증인이 안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56절에 의하면 그렇게 나온 증인들의 말도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봐도 이건 도저히 법정에 쓸 수 없는 그런 증언들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의 뭔가 이걸로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러한 증언을 하는 두 사람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61절 말씀이죠. 우리 6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이 비슷한 말씀을 들어본 것도 같지 않습니까? 난 들어봤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 하셨을 거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헷갈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거짓 증인이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생각도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예수님이 그런 말 했을 거야. 나도 들은 것 같아.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언제 하셨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방금 거짓 증인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과 뭐가 달라요? 너희가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건데, 거짓 증인의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헐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주어만 바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뭘 두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육체를 성전에 빗대어 가지고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위증자들이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가 자기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위증을 한 겁니다. 왜곡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이제 자기가 바꾸어 가지고 전달을 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들은 말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말이 오가던 현장에서의 어떤 분위기와 그 말을 했던 사람의 뉘앙스,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전하는 사람은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의 감정과 추측까지도 더해져 가지고 그 말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입장에서 온갖 추측을 가지고 또 그 말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겠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들은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이제 위증자가 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6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침묵으로만 반응하시니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너가 말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놨어요. 너가 이렇게 너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말하다고 그렇다라고 yes라는 그 말 한 단어만 나오기를 그 입에서 기대하면서 유도신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 증인을 찾고 그리고 유도신문함을 통해서 어떤 율법 수호라는 그런 어떤 명분 아래 이와 같은 잘못된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보지요. 목적은 선한데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선해요. 우리가 주 안에 우리 하나됨이라는 목적 굉장히 선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됨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 될 수도 있어요. 조폭들 하나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그들도 외쳐요. 우리도 하나다. 근데 폭력과 여기에서 이제 나가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야 된다.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 피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막 이상한 막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의형제를 맺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그런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목적은 선한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과연 그 목적이 선할 수 있는가? 선한 명분이 거짓이고 사실은 나의 기득권, 나의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고신교단의 한 이제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죠. 이제 부산 분이셔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분의 뭐 설교를 TV에서나 뭐 카세트 테이프로나 자주 들었단 말이에요. 참 재밌게 말씀을 잘 하신다. 또 어떤 때도 굉장히 또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폭로된 게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엄청난 폭언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어떤 이제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녹음된 게 다 이제 공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난리가 나버렸죠. 뭐 공개 사과하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분이 자기 딴에는 아마 선한 목적을 가지고 뭐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목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교육자들을 다그치고 욕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채찍질을 한 거죠. 어떤 선한 목적은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그 방법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목적은 선한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선한 목적이 맞는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 말이 다 맞잖아. 이런 말 우리 종종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했더라도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관계가 망쳐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옳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들처럼 사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일삼고 또 어떤 누군가를 유도신문하며 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와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사실 진리와 거짓 사이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보면 58절 말씀이죠. 우리 5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편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이 상황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세상과 진리 그 사이에서 그 중간 애매한 그 어느 지점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처럼 너무 가까이 다가오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너무 멀리에 있자니 또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 중간 어느쯤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굉장히 짧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이 모습을 좀 관망하고 있는 것을 한 절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 거짓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62절, 63절 말씀 보시면 많은 거짓 증인이 와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오늘 보면 63절 말씀 보시면 이 모습만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도당, 그 무리들이 훨씬 더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거짓 증거로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거 더 강한 자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뭔가 무력해 보여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누가 진짜 강한 걸까요? 예수님은 거짓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가짜 뉴스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는요, 가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짜는 나의 가짜가 언제 들통날까 늘 조마조마하죠. 여러분, 짝퉁 써봤습니까? 짝퉁 들고 있으면 누가 알아보지는 않을까 마음에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들춰보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 짝퉁 어디서 이렇게 구해와가지고 누가 보자고 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그때는 그랬고 그러나 진짜를 입으면, 진짜를 사용하면 당당하죠. 봐라, 나 뭐 당당하다. 진짜는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거짓에 요동하는 순간 그 거짓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가치가 없는 거짓에 여러분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오해를 받을 때, 가정 안에서도 내 말이 왜곡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뭔가 오해가 쌓일 때 억울함, 그 억울함을 풀려고 뭔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소리쳐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거짓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내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오해를 즉시 풀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하셨습니까? 64절 말씀이죠. 6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무슨 말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는가 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유도신문하려고 했던 그 질문,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스스로 말했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라는 그 유도신문하려고 했던 그 말 속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셨어요. 대제사장은 유도신문하려고 했던 그 질문이지만 사실 그 질문이 진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거짓 속에 숨겨져 있던 진리를 들추어 내셨던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거짓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 거짓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들추어 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를 찾고 유도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썼던 수많은 잘못된 방법들, 그 방법이 오히려 자신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보리라.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들 너희가 보리라. 그럼 너희는 누굴까요? 이제 너희가 이걸 다 볼 거다. 내가 하는 그 일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다시 승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리라.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 뜰에 모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자들, 그들이겠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이 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들이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말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보리라 라는 그 말은 너희의 심판의 날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누구냐? 이 현장에는요,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 그 현장에는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예수의 편에도 서지 못하고 예수 반대편에도 서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멀찌감치 서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숨어서 이 모든 예수님의 말과 모습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서서 오늘도 갈팡질팡하고 망설이는 우리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너희가 보리라. 베드로에게도 너가 볼 거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지금은 갈팡질팡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과 교회 안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위치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믿으면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너가 보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너희를 부르셨는데 대제사장 가야바도 똑같이 너희를 부릅니다. 6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죽어야 마땅합니다. 돌로 쳐야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게 뭐예요?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화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풍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난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군중 심리로.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군중 심리로 사람들이 성난 군중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사회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분노 사회, 복수라는 주제, 그 짜릿한 주제를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이다라는 말이 왜 괜히 나왔겠습니까? 속 시원한 거예요. 복수하는 거. 먹잇감 생기면요, 물어뜯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마녀 사냥. 또 언제 여론이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냥 거짓 선동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휩쓸리는 거.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로 예수를 죽이려고 외치고 있는 그 사이에 선 사람이 베드로였고, 오늘 우리 아닙니까? 베드로의 선택이 또 우리의 선택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 풍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선택이 나의 정체를 숨기는 선택이 아닙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제자지 교회를 벗어나면 전혀 아닌, 뭐 미신자나 비신자나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무엇이시냐? 그때에 닭이 3번 울죠. 74절에 곧 닭이 울더라.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그때에 닭이 울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닭이 우는 거 특별한 일입니까? 기적이에요? 닭 울음소리 못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닭이 있는 곳에는 늘 닭이 울어요. 아침이 되면. 일상이란 말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들었던 닭이 뭐 하이지 하이 그렇게 울었을까요? 특별한 닭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닭이었겠죠. 평범한 닭의 울음소리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들은 게 뭡니까?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7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늘 일상적으로 들었던 닭 울음소리였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범했던 그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 그게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닭 울음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리라. 그 너희 안에는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또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가야바의 너희로 남으시겠습니까? 그냥 군중 속에 묻혀가지고 거짓 선동에 휩쓸리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다구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하늘의 샘교회 성도님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든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풍조가 있어요. 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진리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거짓의 세상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들고 찬양 전쟁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우리 목소리로만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